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로부터 19절입니다. 역대상 1절부터 마지막까지네요. 교독하며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식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아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여호와께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다윗의 장막 18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마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 통일입니다. 솔직한 그거보다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는 그렇게 말할 사람, 그게 진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고 여기는 1층에는 뭐가 있고 어떤 게 카페가 있대요. 차도마시 교제도 하고 뭐가 방도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참 성전도 아름답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솔직히 지나가다 여기 성전 졌으면 좋겠다. 땅이 보면 꼭 성전 털도 보인다니까요. 건물 보면 여기 여기가 교회 털어 좋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나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여러 개는 아니래도 하나라도 그 하나의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 성전 건축에
참고만 할게요. 뭐 지금 돈 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어디 그 사람 손든 사람 꼭 그럴 만한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죠? 저기 보면 성전 건축하라 그럴까봐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안 간대요. 그런 사람 여기 없죠. 그래서 또 LA 옛날 들은 얘기인데 LA 가니까 그 상가인데 상가를 거기다 앞에다 뭐가 써놨냐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뭐 소유한 층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왜요? 또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목회자나 청신도나.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인데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누구라고도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익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에 또 다른 큰 교회, 하여튼 뭐 무슨 남선교회 팀들이 가서 그 지역 큰 나라니까 여러 군데다 교회를 건축해주는 그 일을 하는 뭐 그런 선교인 것 같아요. 그런 선교회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 아가페 신학교에 있는 곳에도 또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기다가 건축하도록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넓은 나라에 여러 군데다 건축을 하는데 재정은 얼마 지원하느냐? 700만 원 한 교회당 그걸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요. 땅값도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한 평도 안 되잖아. 한 평도.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는 그러한 교회 땅이 준비된 곳에 건물을 지을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군데 아마 열몇 군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의도로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곳곳에 세우려는 좋은 마음. 그렇지만 조금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도 발전하니까 이 700만 원으로 건물을 세운다. 뭐 25평, 30평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어느 교회는 졌다.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그 돈으로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으니까 자꾸 삐걱거려요. 근데 또 그 얼마 주면 또 얼마를 또 다 쓰지 않고 또 이렇게 약간은 빼돌린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서로 힘드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옛날하고 틀려서 인도도 막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럼 성도들이 와서 건축하고 같이 도와주고 벽돌 나르고 쌓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빠요. 먹고 자기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거기서 8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우리 선교에서 또 5달치 3, 5, 15 1,500불 플러스 1,000불 2,500불을 또 지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누가 또 이렇게 해서 1,700불인가 또 합쳐져서 겨우 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도 했는데 지난주인가 했어요. 중간 역할을 하는데 뭘 해달라, 뭘 말해달라, 전해달라. 또 성전 건축하는데 어느 교회 남선도의 회장 누구의 이름을 앞에 건물 앞에다 그 뭐예요? 팻말을 붙여달라. 저도 힘들었어요. 카톡을 여러 번 오면서 또 거기 바로 또 위험 지역이니까 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비행기를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체류하면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여러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고 그 돈이면 차라리 그 돈이면 각 교회마다 정말 몇백만 원씩만 더 지원해도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더 좋게 지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무슨 남전도회 회장 이름 거기다 뭘 건축했다고 교회에다가 팻말을 써놓으라고 결국 붙였어. 붙이고야 말았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순수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본 동기는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가 낙후된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운다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조금 더 순수해야 되겠다, 더 방법상 더 좋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회전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 쳐서 모임 장소로 이제 올려드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지어질 때 엄청 크고 엄청 큰 돈이 든다 그래요. 일반 신문 또 매체 많이 비판 많이 했죠.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또 지하철역을 허가를 억지로 내서 엄청 비난도 많이 했어요. 이제 기독교인 내에서 기독교 목회자들 지도자들 가운데 많이 비판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찬성. 우리 저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교회지만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7천석 하여튼 몇만 명 교회가 든든히 뭔가 보금자리가 그 울다리 같은 것이 세워짐으로 더 신앙생활 그 교회로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전 좋은 거죠. 저 하나도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떤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찬성. 부작용 조금 있었겠죠. 고쳐야 될 점 있겠죠. 그런 거는 고치지만 근본적으로는 찬성.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국이나 유럽의 큰 교회들, 옛날엔 큰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래서 큰 교회당을 세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와서 몇십 명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돼서 그걸 자꾸 파는데 매물 나오는 것을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자꾸 사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개, 일주일에 몇 개인가, 1년에 몇백 개씩 넘어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면 나이 다른 정도로 또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그 신, 그 영을 찬미하고 숭배하는 그런 터전이 되잖아요. 그 신도들의 모임 장소가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신앙을 퍼뜨리는 그런 요새가 되기 때문에 참 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모이고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 신앙, 사랑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다른 종교의 다른 신전, 모스크, 다른 거 세워진다는 것은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여러분 동네 점집이라도 많이 있는 것도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거, 또 그 교회라도 든든히 계속 튼튼해지는 거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는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 또 지역 과정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전을 이렇게 짓면 되겠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구약이에요. 다윗은 구약이고 진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거는 그때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두 번째예요. 진짜 성전은 뭘까요? 진짜 성전은 우리들 믿는 자가 모여있는 믿는 자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아요. 다윗이 정말 나는 이렇게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에 가장 좋은 재질로 된 이 성전의 궁전에서 평화롭게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법궤는 천막 안에 있도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마음 가졌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막 삼켰다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지으려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충만했듯이 다윗은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짓는 원리, 방법, 방식은 똑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 귀한 말씀이 또 여기 있구나. 제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자 하는 말씀으로 전한다면 제가 그럴 필요 지금은 필요 없고요. 그러고 싶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해.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진짜 무슨 큰 성전 몇십억 몇백억 드는 성전에 동참합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더 중요한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함께 지어갑시다.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지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권 나갔다는 그 책, 천만 몇 등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핵심이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은 두껍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물로 성전 지으려면 지금도 질 수 있어요. 그 성전 말고. 건물은 무너져요. 그렇죠? 여기 땅에 있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몇백 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 영원히 거기에 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을 성전 삼아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2장 14절 보니까 야, 5절에도 다윗이 자 4절에도 백향목 준비했다 그랬고 5절에도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국에 퍼져지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 건물로서 성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성전을 위하여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한 것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이게 필요한 것들을 모았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정말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과 환난 중에는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걸 안 하고 환난 중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모았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이거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게 맞는가 싶더라고. 이렇게 많은 금을 어떻게 모았을까? 사실일까? 기록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아요. 은 한 달란트가 33kg인데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했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하래요. 첨가시키래요. 또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제일 크게 했어요. 솔로몬 너도 더해라. 방백들에게. 그리고 28절 보면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했다고 계속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큼 성전 헌금했다고요? 헤아리시만큼 엄청. 엄청이죠.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큰 것을 받으셨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는 또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갑자기 몇 절에 나왔까요? 9절에 안 들어왔네. 몇 절? 준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빠졌어. 예. 29장에 있어요. 29장에. 내가 28장을 폈어요. sorry. 자, 내가 2절에 내가 28장을 피니까 안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땀이 났어요. 29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은 수는 7,000달란트라. 제가 옛날에 또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원화로 환산하면 옛날에 1.5조 금값이 올라가지고 2, 3조 돼요. 지금 2, 3조의 건축원금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희생 예물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금, 은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같이 이 성전을 위해서 동참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모를 다 같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8,000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또 백성도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과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 왕과 방백 지도자 또 백성까지 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짓는 그런 기술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고 거기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그것을 잘 짓도록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물질에 가는 걸 포커스를 하지 않습니다.
삶, 생명, 마음, 시간,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를 들여서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을 내고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거기다 쏟아붓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역대상 22장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또 나와 있어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 평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고 많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많은 물질도 준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것이다.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평안, 이름도 평안, 피스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평안과 안일함, 조용함, 아주 시끄럽고 전쟁이 없는 조용함을 준다는 것이.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 자세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평안에 대해서 연재 선포했어요. 평안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지만 샬롬을 위해서 전쟁을 했죠. 주변에 많은 부족들을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물리치고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상 갖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 많은 블레셋, 암몬, 모압, 많은 그 민족들이 주변에 있어서 자꾸 쳐들어와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라 그들과 싸워 승리했고 다 쫓아내고 때로는 조공을 받고 정복하고 확장하고 해서 그 지역, 다윗이 통치하는 지역에 샬롬을, 평안을 갖다 준 것입니다. 평안을 더 누린 것은 솔로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임할 때,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평안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샬롬도 어떤 사람이 샬롬이에요? 바로 샬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편안해야지 이렇게 수전을 해서 돌을 닦아서 명상을 해서 선을 해서 내가 스스로 안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결국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분열과 갈등과 문제와 위협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절부절마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지 못하,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 보여 써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 안전이 생겨서도 선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이 와중에서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시고 이 모든 걸 잠잠케 하실 분이라고 믿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저와 똑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안 평안할 수 있어요. 응?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저도 더 평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제가 무슨 단전호흡, 무슨 옛날에 조금 해봤어요. 40년 전에. 근데 그런 걸 통해 평안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평안이시다. 주님이 나의 평안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는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은 형통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좀 그렇죠?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제가 전합니다.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형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형통은 뭡니까? 잘 되는 거죠. 구약적 관점에서는 정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럴 거예요. 신약에는 그보다는 더 마음에 또 어쨌든 그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그냥 여러분이 찬양인도자면 찬양인도자로서 어떤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여러분 하는 일에 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너무 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큰 문제를 누가 그랬대요. 누가 예언으로 그랬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그런 사람 잘 안 돼요. 너무 큰 문제를 너무 심하게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삶에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그 모습, 직장인, 봉사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잘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형통인데 그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형통에 또 어떤 사람이 형통한가? 또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형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구약에는 요셉이죠. 그가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애굽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 만지는 일, 손대는 일마다 잘 됐다 그랬잖아요. 칭찬, 인정받게 됐어요. 그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가장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가면 뭔가 세워져요.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또 형통의 요건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더욱
다스리게 자,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솔로몬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혜와 총명이 제일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뭐 통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가정을 세워갑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요. 지혜 없는 사람은 관계도 깨어져요. 잠언 24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랬어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랬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정, 그 하는 일, 그 직장, 그 모임, 그 단체를 자꾸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합시다 하는 그 지혜의 말이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라 그랬죠. 또 세 번째는 형통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형통은 하는 일에 문제가 없이 하는 일을 잘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라는 것, 건축의 일부를 감당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오늘 새벽에 했어요. 다윗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한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3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3장 10절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그랬어요. 다윗이 그전에 고린도전서를 가르쳤어요. 설교도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는 걸 매우 기뻐하고 가르치는 걸 기뻐합니다만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건축자다. 뭐를 위한 건축자요? 그 뒤에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건축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 건축의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다시 터를 닦아두며 10절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다. 자기는 터 닦는 거다. 터 닦는 일이다.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터를 닦았고요. 개척해서 그 다음에 아볼라가 와서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왔어요.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한 부분을 짓는 거예요.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의 남편은 뭐 하십니까? 했더니 벽돌 쌓는 것만 하는데 그 기술이에요. 기술자라더라고요.
벽돌 쌓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목적으로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건축자. 나는 이런 역할, 다른 사람은 이런 역할, 다른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뭘 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뭐 여러분 집도 좋은 집 지시고 건물도 지시고 다른 것도 지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지금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성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2장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어떤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은 것도 맞지만 지금은 어떤 과정에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12사도들,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딱 거기에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대요.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되고 있지만 또 온전한 성전을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역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다시 짓는다고요? 주의 성전을 향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을 왜 뭐하러 산다고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을 때 집을 더 잘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는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가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형통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건물로서 큰 건축원금을 해서 교회를 성전 건축원금 한 건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 이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데 여러분 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 많이 봤어요. 응? 기도하다 응답받았다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세워라 그랬다고 또 뭐 차려요. 내가 볼 때 그 성전이 아닌 것 같아요. 응? 또 심지어 제단을 쌓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단을 뭐 또 집에서 뭐 하나 상 펴놓고 뭐 쌓아요. 제단을 쌓으라는 게 뭘까요? 제단은 언제 있었어요? 구약 야곱 그때 있었죠, 그죠? 그 제단을 쌓으라는 것을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제단을 여러분 제단 저 조그만 산에도 제단이 있다니까요. 사람만 돌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제단이 됐어요. 만이산가도 있고요. 딴 데도 많아요. 야곱이 돌단을 쌓았지만 계속 거기서 머물고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제단 앞에서 여기가 저 산에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한 번 쌓고 갔어요. 그죠? 한 번 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본인이
들었다는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이 교회를 집에서 개척하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틀렸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이 정말 물리적인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더 많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크리스천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믿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 우리가 다 성숙하고 든든해져야 완성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든지 서울이든지 해외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든든히 하는 것, 그 사람들 일으켜주는 것,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데 일단 마음이 중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필요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기도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날마다 해야 되고요,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지어가라. 성전을 지어라. 또 집에서 뭐 하나 차리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크리스천, 만나는 형제, 만나는 사람을 자꾸 세워가는 것,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성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가 더 큰 능력 은사가 있길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좀 이렇게 뜰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인생의 육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런 마음을 절대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데 한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즉 성도를 강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은 고린도서 14장 3절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거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벽돌을 쌓는다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예언을 바르게 사용해서, 즉 신앙의 덕을, 벽돌을 쌓아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예언을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 또 저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또 뭐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올가맨 사람은 자기 집을 쌓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 그런 예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말 하나가 성전을 지어간다니까요. 우리는 은혜가 되는데 덕이 되는 말을 해라 그랬죠. 부정적인 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주고 신앙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면 생명의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면 덕을 세워간다 그랬어요.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꼭 돈이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돈 없어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내가 누구를, 형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힘줘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실천이 있으면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물질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연관을 맺어준 사람을 자꾸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지는 지혜롭게 생각해 조심할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건축자인데 뭘 위한 건축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했구나. 응? 여러분도 그 일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